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15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주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라.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구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출애굽기 강해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좀 오랜만에 하기 때문에 그 중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에서 부르십니다. 하나님과 모세가 대화하였고 그냥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십계명과 계명에 대해서 설명하고 조들판에 십계명을 새겨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줍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너희 백성들이 부패하였다라고 하면서 얘기할 때 모세는 그 백성들의 상황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였었고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그냥 둘 수가 없다. 다 증명하겠다. 그런데 만약에 모두 하나님께서 증명하신다면 애굽부터 우리는 욕을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무덤에 갈 수 없으니 제발 하나님 뜻을 들이키십시오 라고 하였고 하나님은 마음을 들이키셔서 그 돌판을 모세에게 주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하는 그 모습에 절망하고 결국은 그 돌판을 그들에게 던져서 깨뜨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의 형 아론이 아론을 책망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은 금송아지입니다. 금송아지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는데 금송아지는 이와 같이 옛날부터 금송아지에 대해서 있었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날에 비슷한 여러 가지 금송아지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고 가장 미워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살펴보았을 때 그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은 바로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우상 숭배하는 것, 우상을 섬기고 하는 것, 사랑하고 하는 것을 가장 싫어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미 그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우상 숭배라는 것은 무엇인지 원래 하나님의 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다른 것을 앉혀놓는 것을 우상 숭배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도 않고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지 알 수 없다. 근데 다른 신은 우리를 많이 도와주고 있는데 그 신에게 우리가 경배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우리가 옛날에는 신을 만들어서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섬기는 것도 우상숭배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에 보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모세에게 너는 다른 신을 여러 신을 나에게 두지 말라. 나를 믿는 이들에게 다른 신을 두게 하지 말라. 20장 4절에 보면 너를 위하여 세계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섬기지 말라 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경배하지 말라, 섬기지 말라 라는 것을 보면 십계명의 1계명과 2계명인데 우상을 섬기지 말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것을 볼 때에 십계명의 1계명과 2계명은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가 우상을 만들어서 섬긴 적이 없습니다. 근데 왜 섬기지 말라고 하였는지, 이것은 바로 우상이라는 것은 우상처럼 우리가 더 사랑하는 것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이유는 무엇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애굽에서 해방되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신 바로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 신이 바로 소라고 송아지라고 생각을 하여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많은 것들이 하나님이 하신 거야.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데 스스로 하나님으로 착각하고 만들어 두는 것과 금송아지를 만드는 것과 같다라는 의미입니다. 모세는 너무나 당황스럽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그들을 징벌하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들었기 때문에 직접 와서 눈으로 보자 그 많은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을 섬기는 그런 모습 눈으로 보고 그들이 그 금송아지 앞에서 춤을 추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자 결국 그 주동하였던 사람들 3,000명을 죽입니다. 이스라엘 눈앞에 그 형상을 만들었던 많은 주동자들 3,000명이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다시 모세를 불러서 두 불판을 10계명을 다시 그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바로 우상숭배다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마음에 깊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32장 15절 16절에 보면은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준덕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에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긴 것이더라. 10계명 만든 판이
돌판이 두 개라고 여러분 잘 알죠? 여러분들이 다 이 그림으로 봤을 것입니다. 두 돌판에 새겨진 십계명을 볼 때에 여기 보면 앞뒤로 적혀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글을 어떻게 썼는지 붓으로 쓴 것이 아니라 새겼다. 누가 하나님께서 직접 글자를 판에 새겼다라는 것을 여러분 영화에서 많이 나와서 이것을 봤을 것입니다. 두 돌판의 앞뒤로 하나님께서 글자를 새겨주셨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의 전체 흐름을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시고 사람에게 주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두 개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을 때 그들은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숨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나뭇잎으로 자신들의 부끄러운 곳을 가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불쌍하여서 가죽 옷을 입혀서 하나님께서 직접 입혀서 그들을 만들어서 그들을 입힙니다. 그래서 그게 옷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두 번째는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그가 모세가 잊을까봐 두 돌판에 글을 새겨서 모세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직접 만들어서 주신 것이 아마 성경 전체에는 두 번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그만큼 귀한 돌판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사이즈가 얼마나인지는 모릅니다. 왜냐하면 정확하게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언약궤에 들어갈 수 있는 돌판이다라고 하기 때문에 아주 크게 크거나 너무 적거나 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그 무거운 돌을 두 개의 길을 들기는 쉽지 않았기 때문에 모세가 들을 만한 정도의 돌판이 아니었을까라고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직접 들었고 들을만 하고 그리고 언약궤에 들어갈 수 있을 만큼의 크기의 돌판이었을 거라고 본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라고 하는데 이 말씀은 물론 하나님께서 모세와 대화하였기 때문에 모세가 놀랐습니다. 그런데 이게 돌이켜 내려온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교제하였던 40일을 다 마친 후에 내려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과 왜 화를 내셨는지를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모세 입장에서는 마음이 굉장히 괴로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하여서 인도하여서 시내산까지 간 기간은 3개월이라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들이 장막을 치고 하였고, 그리고 그곳에서 3개월 만에 그곳에서 있었고, 그리고 사흘 만에 하나님의 영광,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드러나는 것을 그들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주셨다. 언약을 세웠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너희를 지켜줄 것이고 나의 명령대로 순종할 것이냐. 그렇다면은 순종한다면은 너희는 나의 언약 백성이 될 것이다. 그래서 지파들 12지파를 세워서 그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7일이 됐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세는 신의 산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직접 전달해 들었고 맹세도 하였고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들을 행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는 부패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한 후에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그는 마음이
많은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그런 모습으로 그 증거판을 가지고 내려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시계는 두 돌판을 주신 이유는 옛날 때에는 나라와 나라끼리 서로 부족과 부족, 나라가 세워지기 전에 부족과 부족끼리 싸우지 말자, 우리가 연맹을 맺자, 파파하자 라는 증거는 옛날에 돌로 그것을 비석을 세워서 증거로 삼았다고 합니다. 서로 싸우지 말고 우리 화평을 맺자 라고 하였을 때는 이와 같이 서로 비석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언약에서도 그 증거를 돌로 새겼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여기에 있다는 것,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려고 하였을 때 그는 나아가면서 어떤 마음이었을지 출애굽기 32장 17절과 18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여호수아가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나왔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 7일 만에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기 위해서 시내산에 갑니다. 그때 모세가 가면서 여호수아와 함께 갑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산 밑에서 머물러서 모세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가 내려오자 저쪽 진중에 지금 이상한 소리가 나는데 무슨 싸움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내려가서 보고 싶지만은 그쪽에서 자신의 여호수아는 그곳에서 계속 지키고 있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납니다. 저기 와서 이스라엘과 싸우고 있는지 아니면 이스라엘 안에서 좌우로 갈려서 서로 싸우는지 알 수 없습니다 라고 모세가 얘기할 때에 모세에게 여호수아가 말을 할 때에 모세는 얘기합니다. 그들은 승리하여서 노래 부르는 것도 아니고 패하여서 부는 것도 아니고 춤을 추고 노래를 하는 소리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둘이 급하게 이제 내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32장 19절과 20절에 보면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그 증거판 십계명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고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모세와 여호수아는 소리 나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앞에서 춤추고 노래하며 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는 모든 것을 마치고 내려왔을 때 동시에 그들은 춤을 추며 금송아지를 경배하는 그런 모습을 보자 모세는 화가 났고 자신이 들고 있었던 두 돌판을
던집니다. 그래서 깨뜨립니다. 그들은 모세가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온 것을 보고 기뻐하지만은 모세는 그 금송아지를 다 불살라서 부수어서 아주 가루를 만들어가지고 물에 끓여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너희들 마시라. 아마 그들은 그물 비유하고 물을 마셨겠죠. 근데 이렇게 진노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불평하였다라는 얘기를 하였을 때에 모세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돌판을 가지고 왔을 때 첫 번째, 두 번째 규명이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였는데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고 그것을 본 모세는 그 두 돌판을 던져서 깨뜨리게 됩니다. 왜 이거 같이 행했는지 물론 화가 나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모세는 일부러 그와 같이 깨뜨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너희들 보라.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을 보았을 때는 누구도 살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해서 깨뜨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들이 잘못하였을 때 그 편지가 만약에 죄를 범하였을 때 그 편지가 어머니한테 왔을 때에 엄마가 본다면은 어떤 벌금과 아니면 집 재산을 벌금을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을 때 그 아들이 빨리 자기가 그것을 엄마가 보지 않도록 버린 후에 스스로 어떤 문제를 다 해결했다면은 아마 그 엄마는 모르기 때문에 그래도 아들에 대해서 그런 마음으로 모세는 그들이 그 일위 계명을 거역하여서 죽음을 당할 수 있는 그들에게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벌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진노를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십계명을 깨뜨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금송아지를 만들었는지, 왜 그와 같이 하였는지, 그들은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오래 생활을 하였을 때 그들에게 물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집트에서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겼습니다. 그리고 박물관에 이와 같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박물관에 소도 있고 새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소의 모양을 만들어서 박물관에 전시를 해놨습니다. 왜 그들은 소를 섬겼는지, 우리의 먹을 것을 풍족하게 만들어준 것이 소 때문이다. 인도에 가면은 우리가 소를 섬기는 걸 볼 수 있죠. 그들은 소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소를 섬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살 때에 그들은 소를 섬기는 애굽 사람들을 보았고 소를 그들에게도 그것이 알게 모르게 의지하는 우상 숭배의 대상이 바로 소가 됐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소를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 송아지를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송아지를 섬기지 않습니다. 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기지 않습니다. 근데 나에게 먹을 것을 주는 어떤 우상들이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우상숭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인 것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산주의. 여러분 공산주의 있죠? 지금 러시아, 중국, 북한은 공산주의입니다. 공산당이라는 말을 누가 만들었는지 우리가 잘 아는 칼 마르크스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죠. 칼 마르크스
그 부모가 유태인입니다. 6살 때 교회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칼 마르크스는 아버지는 신학 연구하는 사람이었고, 저랑 비슷한 아버지는 신학자였고, 또 외할아버지는 친할아버지, 외할아버지 모두 유대인의 랍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랍비였기 때문에 할아버지는 또 랍비, 외할아버지도 랍비였습니다. 아버지는 또 신학 연구까지 하였기 때문에 얼마나 기독교적인 사상이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칼 마르크스는 6살 때에 세례를 받습니다. 근데 공산주의를 주장한 사람이 칼 마르크스입니다. 바로 칼 마르크스로 인하여서 공산당이 생기게 됩니다. 공산주의가 부자, 가난한 사람,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 하나가 돼야 된다. 모두 똑같아야 된다. 우리는 하나를 만들자. 교회는 모두 필요 없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필요 없다.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똑같이 차별 없이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주장합니다. 부자는 가지고 있는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가난한 사람과 부자가 차이가 없이, 기분의 격차가 없이 모두 동등한 삶을 살게 하자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독교 국가에서 미국, 그리고 기독교 국가입니다. 기독교인이 기독교 국가를 공산주의로 만든 사람이 바로 칼 마르크스입니다. 그것을 따라서 70년 후에 어느 나라가 생겼습니까? 바로 소련, 러시아가 생기게 됩니다. 칼 마르크스의 주장에 따라서 결국 그 영향을 받은 게 북한, 중국, 이런 모든 나라들이 공산국가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독교였던 칼 마르크스는 결국 송아지를 만들자 하는 거와 다를 바가 없죠. 결국 기독교를 변질시킬 것입니다. 우리가 없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그런 것들이 우리를 속박에 하게 됩니다. 돈이 없으면 안 돼. 돈이 있어야 돼. 내가 의지하는 것, 내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이 우상 숭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결국 칼 마르크스는 실패하였습니다. 러시아는 또 실패하였고, 중국도, 북한도 언젠가는 다 공산 국가들이 다 붕괴가 될 것입니다. 기독교 국가가 결국은 이와 같이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우상 숭배가 망합니다. 러시아가 공산주의였지만은 소련이 믿는 사람이 처음에는 얼마였을까요? 공산국가가 되기 전에는 95%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보았을 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가 교회에도 이와 같이 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자신을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 것, 그것이 분별할 수 있는 능력, 얼마나 중요한지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그것이 바로 10계명 1, 2계명에 안에 나와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내를 사랑하는 것 나쁩니까? 나쁘지 않습니다. 남편을 사랑하는 것 나쁘지 않습니다. 문제는 하나님보다 아내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문제라는 것. 우리가 상식으로는 없는 살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와 같다는 말씀입니다. 그와 비슷한 것이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을 두고 의지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그것이 바로 부패하는 우리의 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철저히 나의 자신을 드러내고 나의 자신을 부인하고 내가 내 자리에 내 중심에 앉아있는 모든 것들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중심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야만 됩니다.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것이 바로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모세는 하나님과 교제하였습니다. 그 밑에에서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던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여서 교제하였지만은 이스라엘 백성, 그 밑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하나님과 떠난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주일날 예배에 왔습니다. 하나님 만나고자 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어서 기대하면서 교회에 왔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들, 근데 우리의 마음이 이 안에서도 하나님과 교제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없이 왔다면은 그 사람은 굉장히 위험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소망지를, 다른 우상을 섬기고 우리 마음에 두고 왔다라면은 참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참된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 사람은 결국 우리의 예배는 참된 예배가 될 수 없고, 같은 시간에 같은 공간에 있지만은 두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올바른 예배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고 일주일 동안 죄를 범하였습니다. 나의 부끄러운 모습, 주님 하나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면서 내가 명령대로 순종하지 못하였던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구하면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참된 구제를 나눈 것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왔다, 그냥 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서는 결단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칼 마르크스로 인하여서 공산주의가 생긴 것처럼 우리는 반드시 잘 기억해야 될 것이, 출애굽기 32장 21절에 보면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모세는 아론에게 말합니다. 잘못한 아론을 책망한 것이 아니라 왜 이와 같이 잘못 인도했느냐, 이것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왜 죄를 빠지게 한 것을 그냥 놔두고 죄에 빠진 모습을 그냥 두었느냐라는 것을 책망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은 죄에 빠진 것에 대해서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죄에 빠졌을 때 죄에 빠진 것을 보고 안 된다 어떻게 하면은 그를 구해낼 것인지, 죄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반드시 그를 죄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구경만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와 같이 구경하는 사람이라면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에 빠지는 것에 대해서 빠지고 있는 그들을 그냥 놔둔 아론을 대해서 책망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100% 완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역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죄에 빠졌어, 저 사람 죄에 빠졌어 라고 욕하고 그냥 놔둔다면 그 사람은 더 수렁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건져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안 된다. 그를 드러내고 세상에 문제가 있었을 때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은 바로 우리가 앞서서 행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경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너희가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죄를 범하는 것 당연한 것이야 라고 하면서 그냥 놔두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홍수에서 빠져서 죽는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의 죄를 무망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에 성어야 라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거야 라고 바랍니다. 우리는 죄에 빠졌다면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 죄에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이든 우리가 교회를 다니다가 방황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하며 그들을 주께 인도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아론이 이와 같이 죄에 빠지게 그냥 놔둔 아론에게 그냥 구경만 하고 있던 아론을 내게 책망합니다. 내 아론이 출애굽기 24장 14절에 보면은 모세가 형 아론을 책망한 이유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장로들, 지파들을 불러서 말합니다. 아론과 훌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내가 시내산에 갈 것이니까 여호수아와 함께 우리가는 바로 여호수아와 함께 갈 것이며 아론과 훌은 그들에게 백성들을 맡깁니다. 그리고 무슨 문제가 있을 때에는 가서 꼭 의논해서 잘 해결해라 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 10년도로 중국과 한국을 갔다 왔습니다. 그때 장로님 세 분에게 교회를 맡기고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잘 다녀온 것처럼 이와 같이 아론과 훌에게 맡기고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보고만 있었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2장 22절과 24절에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와 이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탁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주여 백성들 알지 이 백성들의 악한 것을 알지 않느냐. 3개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만하는 것을 보지 않았느냐. 그 형 아론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악함을 안다면은 그들이 모세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지 못하니 차라리 새로운 신을 만들어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한 신 바로 하나를 만들어서 우리가 그를 섬기자. 그래서 금을 가져오라 하였더니 그 백성들이 금을 가지고 왔는데 숨겨둔 금을 가져왔는데 그것을 금송아지를 만들자고 하자 그 많은 금을 가져와서 결국 그거로 불을 녹여서 결국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론은 한 대답이 뭘 말합니까? 이것은 다 핑계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내가 불리할 때 우리는 핑계를 너무나 잘 댄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도 자신이 불리할 때 핑계를 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선악을
국가를 따먹었느냐? 그랬을 때 하나님이 주신 하와 때문입니다. 뱀입니다. 뱀 때문입니다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잘못을 전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아론도 백성들이 부탁하니 어쩔 수 없었고 난 할 수 없이 내가 이와 같이 행할 수밖에 없었다. 내 책임이 아니다. 이들 백성들의 책임이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그렇게 했을 때 자신에게 그 모든 죄가 돌아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을 내놓았습니다. 근데 그 전에는 그들이 금을 얼마나 많이 숨겼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을 인도할 신을 만들자라고 하였을 때 애굽에서 송아지를 만든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그것을 만들자라고 하였을 때 그 백성들이 많은 금을 내놓았습니다. 금송아지가 없으면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고 그 금송아지가 있어야만 우리를 인도해 줄 것이다. 우리를 도와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금송아지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들은 금을 내놓고 결국 그 금을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많은 것들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에게 2배, 3배로 많은 것들을 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많은 것들을 내어놨을 때, 많은 것들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갑절로 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들은 자신들이 내어놓은 금송아지, 금을 가지고 만들어진 금송아지 앞에서 즐겁게 기뻐서 춤을 추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더 달라가고 하는 우리의 모습들도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7일, 6일 동안 주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것들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더 달라라고 하나님께 구하는 그런 삶을 살지는 않는지, 우리에게 가지고 있던 많은 문제들이 해결됐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너무나 감사하여서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드린 것을 더 달라라고, 주신 것에 일부분만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드리면서 더 많은 것들을 달라라고 하지는 않고 있지 않습니까? 2배를 주신다? 그럼 내가 집을 다 팔아서 더 드리겠다라고 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을 모아서 금송아지를 만드는 이유는 그들에게 조건을 위해 복을 빌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론은 핑계대었습니다. 변명하였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지만은 아론은 모세의 기도를 통하여서 결국 죽음을 먹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가 신명기를 보았을 때 신명기 9장 19절과 2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심히 노하여서 너희를 멸하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모세가 두려워하였노라. 두려워하였노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때에도 내 말을, 모세의 말을 들으셨다. 그가 기도하였을 때 제발 하나님 공의를 해주십시오, 하나님 진노를 멈춰주십시오 라고 하였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진노하사, 아론을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그때에도 아론을 위하여 기도하고 결국에 용서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송아지를 만든 주종자들, 그들을 있었고 금송아지는
결국 불에 살라서 다시 물에다가 뿌려서 그런 것을 마시라고 합니다. 그들은 금을 내놨지만은 결국 그 금은 다 없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였을 때 결국 모든 것을 더 잃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내가 의로운 자라고 생각하면서 결국 내가 더 낫다라고 하였던 것들 자랑하였을 때 너는 틀렸고, 나는 더 나아라고 생각하는 것, 의롭다라고 생각하면 잘못된 사람을 생망하는 것, 그럼 나는 깨끗하고 너는 잘못했어 라고 생각할 때 결국 자신의 의롭다라고 자신을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누구 의로워서 한 사람도 없고 우리 모두는 부족하고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예의 없이 행동하는 것은 우리가 책망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내가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책망하는 것, 그것은 결국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기도를 통하여서 그 진도에서 살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얼마나 죄악 가운데 있었는지, 우리에게 숨겨진 금송아지는 없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만 하겠습니다. 우리가 말할 때마다 다른 사람에게 좋은 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악하기 때문에 나는 선하다라고 생각만 하는 생각들, 우리가 병원은 교회고 우리는 이 교회에 와서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인 병들을 치료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핑계대는 일, 내가 아니고 너 때문에, 다른 사람 때문에 라고 하는 우리의 잘못된 생각들도 버려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은 모세처럼 바로 그리스도인이 뿐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계 안에 있습니다. 우리 복음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는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 앞에 돌아올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는 바로 하나님께서 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정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만 되겠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성경을 읽지 않고,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의 주인은 없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교제하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지 않는다면 결국 그날 하루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지 않습니다. 집에서 아내가 있으면은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아내가 있어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과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내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내 마음에 예수님이 자정에 계시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대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기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앞에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날마다의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부르다, 이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계신 예수님. 그래서 내 마음속에 송아지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실 때에 우리는 예수님과 날마다 교제하며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것을 더 좋아하느냐에 따라서 말씀을 읽고 기도한다면 내 중심에는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죄를 범하였어도 우리는 다시 예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마음에 누가 자정하고 있는지, 내 마음속에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면서 날마다 예수가 교제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금송아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게 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금송아지에 대해서 말씀 안에 성경 말씀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금송아지가 지금 우리가 섬기는 것, 내 마음속에 있다라면 그것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의지하고 내가 더 사랑했던 그런 것들을 다 주한테 내어놓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진노 앞에 진노를 멈추어 주시옵시고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교제하면서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앞으로의 모든 일 가운데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앞으로 알지 못하여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오니 주께서 어떤 문제도 해결해 주실 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금송아지가 우리를 기쁘게 하지 못하고 우리에게 뭘 주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알지 못한 사이에 물들었던 죄악들을 모두 끊어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핑계대는 그런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모든 문제가 일어났을 때 바로 나의 문제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는 다른 사람 사랑할 수 있는 저희를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모두 칭찬 듣는 그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쌓옵나이다.